여호수아서 18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8장 8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로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중심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물건이나 장소나 사건이나 인물,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을 알고 성경을 보면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레위기서는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한 제사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나 또 민수기서에 보면 이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몇 규빗으로 정하고 제사는 또 어떻게 각을 뜨고 피를 흘리며 뭘 하고 너무 지루하다. 재미 하나도 없네. 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숨겨진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알고 성경을 보면 너무나 은혜가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법에도 오실 예수님에 관하여서 숨겨두셨구나. 예수님께서 하실 사역이 바로 이런 사역이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면 너무나 가슴이 뭉클해오고 성경이 재미있어요. 성경 66권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구약은 쉽게 말하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또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님에 관하여서 기록하고 있지요. 특별히 구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성실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과정을 기록한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오실 과정은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오신다라고 하는 기록이 창세기에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느 민족을 통하여서 오시느냐, 그것 또한 창세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복의 조상을 선택하시고 그를 특별하게 복 주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가문으로 세우신 것은 그가 어여뻐서라기보다는 그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특별히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예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시며 예수님께서 어떤 민족을 통해서 오시는가에 대한 기록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한 책이 바로 예언서들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 태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곳이 미가서입니다. 미가서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거든요.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 거룩한 영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책이 성문서들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오실 민족을 준비하는 것이 창세기일 뿐더러 그 예수님께서 오실 땅을 준비하는 곳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땅에 오실 것인가? 지역이 아닌 그 땅 전체를 준비하는 곳이 바로 여호수아거든요. 그러므로 여호수아서는 그냥 단순하게 땅 나눠먹기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하나하나 차지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무엇을 위한 준비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그 땅을 준비하는 그런 준비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뭔가 좀 색다르게 느껴지시죠? 단순하게 여호수아서는 각 지파대로 이제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는 그런 내용이 전부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하는 목적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지를 준비하는 과정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약 200년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출발을 합니다. 광야 생활은 나중에도 말씀드렸듯이 홍해를 가름으로 인하여서 시작하였고 요단강을 가름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서 결국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생을 마감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후반부에 그의 삶의 전체가 광야 생활의 모든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120세에 죽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바통을 이어받았지요. 사실 뛰어난 사람 뒤에 이어서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힘이도 부담이 많이 갑니다. 사실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순종하긴 하지만 내심 사람의 생각이 떠나지 않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임지를 옮길 때에 전임자가 훌륭하게 사역을 감당했던 그 지역은 괜히 두려움도 많습니다. 이 앞에 전임자가 이렇게 훌륭하게 일구어 놓으셨는데 과연 내가 그 바통을 이어서 계속적으로 교회 부흥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믿음 없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이 주저함도 되고 염려도 많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목회자라 할지라도 그러할진데 똑같아요. 여호수아도 그러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모세가 특별히 뛰어난 인물이 아니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기에 모세가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도 함께 하겠다. 그러면 너도 모세처럼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힘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모세라는 인물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너무 높게 보는 여호수아에게 모세 그거 내가 힘줘서 내가 능력 줘서 내가 그와 함께 해서 그렇게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인물이 되었다. 그러므로 인간 모세 때문에 염려하고 주저주저 할 필요 없다. 내가 너와도 함께 하면 너도 그와 같은 인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도 마라.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 임마누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고 여호수아는 힘을 얻었습니다. 사람이 힘을 얻는 데에는 이것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에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그 근거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입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아요. 설령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나를 건져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설령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두려움이 없다, 후회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입성합니다. 12지파가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하면서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요. 땅을 점령할 때마다 한 지파씩 한 지파씩 분배해 줬습니다. 지금껏 5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줬습니다. 이제 남은 지파는 7지파입니다. 그 7지파에게 땅을 나눠줘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각 지파별로 3명씩 대표자를 뽑아서 데려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가 3명씩 보냈으니 21명이죠. 이 21명에게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그 땅을 두루 다니며 탐지하고 그려가지고 내게로 가져오라. 그 땅을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두루 다니면서 그려가지고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침내 이 21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은밀히 정탐하고 그려서 돌아옵니다.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구상한 대로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계획을 하고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 여기에 따라서 확연하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크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가지세요. 상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막연한 이게 뭐 헛된 상상이야 라고 그렇게 치부하지 마시고 크게 생각을 가져가십시오. 건전하게 가져가십시오. 생각은 넓게 크게 가져가야 됩니다. 옹졸하게 생각하고 옹졸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사람의 일생은 자기 생각대로 되기 마련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도 방향이 틀어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생각을 심으십시오. 넓은 생각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생각을 다 알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그 생각 그 이상의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것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큰 것을 상상하는 사람일수록 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거야. 나는 우주 비행사가 될 거야. 나는 우주를 날아다니는 비행선을 나는 만들 거야. 터무니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아버지 뒤를 이어서 나는 농사 져야지. 농사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어렸을 때부터 큰 꿈을 꾸고 한 번쯤은 이 나라에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라고 하는 큰 꿈을 꾼 사람이 마침내 대통령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누구나 다 대통령은 될 수 없지만 꿈을 크게 가진 사람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구상한 대로 되리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들이 그려가지고 돌아왔어요. 결국 그려온 대로 자기 땅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려온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아름다운 구상을 그리십시오. 가정의 아름다운 구상을 그리십시오. 자녀들의 아름다운 구상을 그리십시오. 교회에 크고 위대한 비전이 있는 그림을 그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생각대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나 아름답고 터도 넓습니다.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도시 시내권의 교회들은 하고 싶어도 땅이 없어서 못해요. 우리 교회는 땅이 넘쳐납니다. 할렐루야. 큰일 하라고 하나님께서 땅을 넓게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할 수 있습니다. 크게 그리십시오. 이 넓은 땅에 딸랑 교회 하나만 가운데 딱 있고 나머지는 그냥 허벌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빈 땅마다 건물들이 세워지고 그곳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게 그렇게 운집한 그 상상을 하십시오. 구상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와 같이 응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믿음대로 되리라 라는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너 얼마만큼 그릴래? 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그릴 수 있는 대로 그려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동과 성으로, 동과 서로, 남과 북으로 횡단해봐라.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같으면 어디까지 걸어갈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자, 여기서 딱 말씀하셨으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녹초가 돼서 다리가 안 떨어질 때까지 아마 한쪽으로 갔다가 또 다리가 진짜로 막 부르터가지고 피 찍찍 나도 손으로 그냥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려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받는 모든 땅을 나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미련하게 계속적으로 미련하다 싶을 정도로 어깨로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씀은 내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믿는 사람에게는 분명 그대로 되리라 믿습니다. 믿음은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허황돼 보이지만, 무모해 보이지만 믿음의 역사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그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믿음대로 되리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품삯을 계속 뜯겨 먹다가 라반과 계약을 맺습니다. 앞으로 얼룩얼룩한, 또 점 있고 얼룩얼룩한 그런 양이 나오면 다 내 걸로 합시다. 그리고 나머지 양은 다 삼촌 가지시오. 근데 결국 얼룩얼룩한 양들이 더 많이 태어났어요. 그렇게 태어나게 한 것에 있어서 야곱이 취한 행동이 있습니다. 나무 껍질을 벗겨다가 양들이 새끼 베는 곳에다가 딱 놓고, 개울가에 놓고 양들이 그 앞에서 새끼 베기 했어요. 그랬더니 유전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얼룩얼룩한 것들이 태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돼. 유전적으로 보면 이건 허무맹랑한 소리입니다. 허무맹랑한 소리. 어떻게 어디에서 이제 나무 앞에서 거기서 임신을 하면 아들을 낳고 여기서 하면 딸을 낳고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과학적으로 증명도 되지 않고 말도 안 돼요.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믿음의 그림을 그렸어요. 그렇게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에게 그렇게 되는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호황돼 보이지만, 과학적으로 이건 허무맹랑한 소리지만, 믿음으로 그리니까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와 같은 일이 분명히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십시오. 믿음으로 그리십시오. 가끔 내 자아가 이건 너무 허무맹랑하다라고 내 속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옛 자아일 뿐, 믿음의 생각이 아닌 내 불순종의 자아일 뿐, 믿음의 자아는 할 수 있다. 그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자아의 소리요, 성령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소리에,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은혜대로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이것은 여호수아가 뭐 특별한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고 뭐가 있어서 내가 그대로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자기를 감춥니다. 어떻게 감춥니까? 그래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실로에서 여호와 앞에 제비를 뽑아서 너에게 나눠주겠다라고 합니다. 즉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 맡깁니다라고 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결정권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일의 결정권자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제비를 뽑았거든요.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그 믿음으로 그리하고 가져오면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 의미가 그래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그리라라고 하는 것이 중점이 아니라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씀이 중점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렸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와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렸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와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큰 구상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와야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내어드려야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이 일은 되어지리라 믿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돌아와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믿음에 큰 꿈이 있고 소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어드리는 행위는 기도로 맡기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그렸습니다.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최대 크기가 이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릴 수 있는 최대 크기가 이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생각보다 더 깊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내가 이룰 수 있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신 줄 나는 믿고 내가 구상한, 내가 믿음으로 그린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받으시고 당신의 원하는 대로,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게 바로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렸으면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기적의 역사는 인간의 최선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총이 플러스 되어질 때에 그곳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믿음에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의 행위와 또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기적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일어났거든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것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그 자리에 기적의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큰 그림을 그리셔서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큰 꿈을 꾸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비전이 싹이 트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크게 그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무릎으로 내어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때에 당신께서 그리는 대로 꿈꾸는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음 주 주일에는 식사가 우리 윤요셉 집사님 쌍둥이가 벌써 돌이에요. 그래서 세아 세준이가 돌이라 이제 교회 성도님들을 섬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음식 준비를 좀 하셔야 되는데 뭐 일구역이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 주는 요전도해서 전체적으로 음식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음식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한 사람도 빠지지 마시고 일찍 오셔서 같이 도와서 맛있는 음식 준비하고 같이 먹고 같이 축하하고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다음 주는 우리 여전도에서 주관이 되어서 음식을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모두 다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광고사항 있어요? 얼마나 맛있게 하려고. 자, 좋은 일이 있으리라 1절 부르신 후에 지금 노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1년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열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